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제일 복받은 자들이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제일 복받은 자들이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 시대부터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기다렸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메시아를. 근데 우리는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재림 때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 영광 중에 오시는 하나님을 전부 다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은 죽으시러 오신, 삐쩍 말르셔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를 사실은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을 다 사모하며 기다렸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재림 때 벌어집니다. 재림 때 성도들이 인류 역사상 제일 복받은 자들인데 왜 복받은 자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처음으로 오늘 밝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 단계 구원의 역사를요 거쳐서 올라갑니다. 이 3단계 구원의 역사를요 살아서 직접 이렇게 통과하는 자들은 재림 때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래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요 성경 구절이 사실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창세기 1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래야만이 그 창세기 1장 가서 해답을 좀 봐야만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재림 때 성도들이 왜 복받은 자인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받은 자인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원인 분석하러 가셔야 됩니다. 원인 분석하러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요 31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본문이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인데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육축과 바다와 고기와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고 이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27절에서 창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 놓고서 2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28절 그 첫 문장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럽니다. 이 복이 바로 무슨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이 너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땅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한테 줘가지고 먹게 해버린대.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너 먹을 거 책임 져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활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은 뭐냐면은요. 그러면 이제 너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짐승과 새와 모든 짐승들을 식물을 다져가지고 먹여 살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 먹을 거 다 챙겨줄 것이고 또 짐승들, 새, 눈에 보여서 움직이는 모든 것 내가 다 먹여 살릴 것이다. 너는 뭐만 해라? 다스리기만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요 내용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31절에서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합니다. 이 심히 좋았다라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딴 거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래버려요. 첫째 날부터 쭉 보면. 근데 여기만 뭐예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심히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도요 그냥 좋아하시는 게 있고 또 뭐 어떻게 좋아하는 거 있어요? 심히. 그렇죠. 진짜 좋아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고 진짜 좋아하는 거 있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 있고 진짜 내가 있는 거 속까지 다 빼주고 싶은 사람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힘이 좋았던 날이 바로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곱째 날을 복줘가지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면 영생길로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에덴이 어떻게 돼버려요? 온 우주에 다 퍼져가지고요. 죽음도 없는 나라가 이 우주상에 존재하게 됐던 건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이 힘이 좋았던 나라가 쫓겨나 버린 거. 이거 뭐 신락원이다 그런 거예요. 낙원이 잃어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세 가지 저주 사건이 일어나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3장 7절에서 사람의 눈이 밝아지면서요 저주가 들어왔다 이래버려요. 아멘?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3장 14절에서요 첫사람을 미혹했던 뱀새끼한테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뱀이 사실 흙 먹나요? 흙은 뭘 가리키냐면은 살아있는 성도를 가리켜요.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성도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저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7절에서 땅에 저주가 들어왔다고 해버려요. 너로 말미암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 눈이 밝아지면서 저주가 들어오는 바람에 너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는 이유는 생명과 따먹고요 영생길로 들어갈까 봐 그렇다고 3장 22절에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성과 악이 공존한 상태에서요 만약에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영생길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요 성과 악이 공존한 상태로 영생길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직접 쭉정이로 빠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못 만난 자들.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자들은요 성과 악이 공존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상태로 그냥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안 믿는 자들은 벌써 심판받았다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안 믿는 자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냥 악이요. 악 상태로 어디 가요? 결국에는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과 악이 공존한 상태로 지옥 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가 구원받았다가 추수 때 쭉저기로 빠진 게 선한 상태에서 악이 공존한 상태로 지옥 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뭐 선한 상태로 뭐 선과 악이 공존한 상태로 지옥 가는지 악한 상태로 가는지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추수철과 농사철의 구원의 역사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철에는요 가라지 상태로 지옥 가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상태로. 이거를 악한 것만 존재한 상태로 가는 것이고, 추수 때는 이삭이 쭉정이로 빠지면서 이삭했을 때는 선했잖아요. 근데 쭉정이로 빠지면서 악한 걸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선과 악이 공존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이 바로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거기로 간 사람들이 거기서 이 슬피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자들이 선과 악이 공존한 상태로 지옥 들어간 자들이에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악만한 상태로 예수 안 믿는 상태로 지옥 가면 뭐 이를 갈 게 뭐 있어요. 근데 선한 것이 먼저 들어왔다가 나중에 악한 것이 들어오니까 지옥 가는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사건들이에요.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 사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거를 역순으로요, 이 에덴을 쫓겨난 거를 역순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 보고 구속사다 그래요. 구원사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목적도 뭐예요? 에덴을 회복. 재림도 에덴을 회복.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십자가가 또 에덴을 회복시키러 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게 모르는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십자가 사건은 영적으로 회복시켰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영적으로. 그거를 영혼 구원이다 그래요. 아멘? 영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직접 대면되면서 대화 나눠요. 이걸 보고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그러다 쫓겨났어. 하나님 보고 쫓겨난 거고 뭐라고요? 에덴에서 신락원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락원 하는 게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이제 큰 틀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회복시키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거 이해되고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 자, 첫 번째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 회복시키고, 세 번째는 영육. 그렇지요. 거기다가 이제 구원자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회복시키는 것을 무슨 구원? 그래서 영혼만 살리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육적으로 회복시키는 거 보고 무슨 구원? 육체 구원.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백부자 심판 때 전부 다 부활시키는 거를 영육구원. 신령한 몸으로. 그 영육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땅이라는 사건이요. 땅이라는 사건이 세 번 이렇게 존재해요. 세 번.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육적으로 회복된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요.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거는 영육 구원시킨 천국의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아멘? 다 뭐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무슨 사건? 에덴의 회복 사건. 그리고 천상에서 벌어지는 에덴의 회복 사건은 계시록 21장 1절. 아멘? 그 다음에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고는 뭔 사건이요?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아멘.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거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도 보면요, 예수님 초림사건 이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땅에 오매 이래버려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에덴이 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이해하면 이제 오늘 얘기 다 끝난 건데. 다 끝난 거로 바로 이제 해답지 보여드리고 할게요. 진짜 해답지 이래요. 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된 이 에덴 동산을 성경에서는 무슨 나라라고 하느냐?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아멘. 예? 이제 나라로 그대로 갑니다. 아멘? 아들의 나라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가서 이제 봐야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받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럽니다. 아멘? 이 옮긴 나라가 눈에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안 보이는 나라가 바로 영적으로 회복된 에덴 동산인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뭐 하는 자들한테는 회복시켜줘요? 구속, 죄사함 얻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바로 이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내가 믿을 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사역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사역을 믿을 때 즉시로 뭐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에덴 동산은 누가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거. 우린 자꾸만 이거를 에덴 동산 어디 저기 동네 진짜 무슨 저기 남이섬 같이 그 무슨 동산인 줄 알고 있어. 정신들 나간 거요.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요. 성경 자체가 안 보이는 거요. 원래요 창세기 1장에서 3장만 해석하면 종말론이 다 한 방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같이 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요 성경에서는 모든 일어날 일을요 처음부터 전부 다 계시를 하고 있어요. 처음만 아니라 중간에도 또 처음 것과 나중 것도 다 계시하고 있고요. 특히 나중 끝머리 가도요 처음 거와 중간 것도 다요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원리만 파악하면. 근데 이 원리가 파악 안 되면은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으로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나한테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 보고 무슨 권 받았다? 예? 시민권 받았다. 빌립보 3장 20절 시민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영적이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아멘? 왜냐면 이제 나중에요 끝머리 때 신약시대는 죽어서 낙원 가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요 어떻게 해버려요? 이때 완전 회복된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영육적으로 회복된 거.
아멘? 이게 지금은 낙원 들어가 있는 목적도 알아야 돼요. 죽어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요? 잠잔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그냥 대기 그래 버려. 대기라는 거는 뭐예요? 어디 지금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좀 기다리는 장소예요. 거기가. 예? 이렇게 하니까 에덴 동산으로 보니까 성경에다 해석돼요? 안 돼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나라로 이렇게 다 됐어요. 이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된 나라를 무슨 나라? 아들의 나라. 무슨 예수 나라요. 자,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요. 신약시서 죽어서 가는 나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낙원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진짜 복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낙원 들어가는 게. 진짜 복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아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복받은 자들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게 힘이 좋았던 나라가 재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힘이 좋았던 나라를 이룬 나라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 아까 본문 읽은 거기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왜 창세로부터 예비됐다는 거예요? 예비됐다는 거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아직 오픈이? 그렇죠.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언제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는 몇 장 몇 절부터? 뭘 까먹어. 왜 이렇게 뭐 까마귀 고기만 먹고 왔어? 아주 그냥 아까 읽었잖아요. 힘이 좋았다라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이요. 복받은 자들아 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며 가라사대. 그렇죠? 이루라고 했잖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지금은 다스린다고 해봐야 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사실 그래요. 딱 선포해가지고 다스리라고. 뭘 다스려요? 다스리긴. 사자한테 저기 밀린 거 가지고 손 한번 집어넣어봐. 입에다가 문 안 문어. 맹수가 지금 우리를 갖다 다스린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영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진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진짜 배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으로만 이룬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영적으로만 이루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만. 그런데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복락원이다 그런 거예요. 복락원. 신락원을 복락원 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요 나라 보고 뭔 나라라고 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면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 이 양들 보고는 39절 보면 의인들아 그래요. 이 의인이란 단어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칭의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요 나라 시작되는 걸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과 똑같은 장절이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 이래버려요. 아멘? 세상 나라는 뭔 나라였었어요? 세상 나라는 영적으로 회복된 나라가 세상 나라였었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지금 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 가리킵니다. 천년왕국. 이걸 가리켜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구약은 구약 성경 거기 한 절밖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아멘? 참,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 나라는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믿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나라마다 들어가는 게
달라요. 차원이 있어. 이 그리스도라는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17절에서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눈에서 눈물 씻어주는 사건이 창세기 3장 7절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진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게 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선한 상태에서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이 눈이 영적으로 덮인 거예요. 영적으로만 덮였어요. 그거 뭐 영혼 구원이다 그러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아직 덮였어요? 안 덮였어요? 안 덮였지요. 그러니까 아픈 건 어떻게 알았어? 몸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그러는 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요. 화도 나고 아프면 약도 먹고 아니 하나님 믿고 뭐 구원 받았다고 해서 뭐 안 아프고 뭐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아픈가요? 아픈 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믿으나 안 믿어. 어떻게 보면요 안 믿는 자들이 더 안 아플 수가 있어요. 돈 많아가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운동이나 할 수도 있고 안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 믿는데 맨날 일순해가지고 운동할 틈도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새끼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게 바빠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냥 허겁지겁 하면서 살아가는데 건강을 해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요. 아유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뭐 다 뭐 잘 살고 뭐 다 뭐 잘 먹고 뭐 돈이 많나요? 육적인 거는요 세상 나라가 존재할 때는 마귀가 잡은 걸로 돼 있어요. 성경에는 만몬 돈도 마귀가 잡은 걸로 싹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는요 주님 오시게 되면은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시대는 영적으로만 눈을 씻어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창세기 2장 7절 상태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생명의 사람 상태로 돌아간 거야. 창세기 2장 7절 상태는 여섯째 날 지음받아가지고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저기네. 신학교 교수로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얼굴 보면 총장 얼굴인데. 얼굴은 총장이요.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 보고는 영혼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악한 게 들어왔던 게 나간 거야. 여기에다가 잘 보세요. 눈이 원상태로 회복된 상태에다가 생명과 따먹으면 영생길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 때 육체 구원 받은 상태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에서 먹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 몸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영생길로 들어간다고 한 절 나와요. 창세기 3장 22절이 정말로 푸는 키포인트예요. 그게 아주 그냥 금과 옥조 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는 거기서 다 해석하고 있어요. 한 절에 하나님이 성경 어렵게 안 해놨다니까요. 제 눈에 보면 너무 쉽게 해놨어. 왜 그러냐면 그런 사건을요 여러 군데다 만약에 이렇게 해놨으면은 그게 더 쉬운 것 같을까요? 여러 군데 해놓은 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 군데 해놓으면 이것저것 또 찾아보다 보면 더 헷갈려요. 그냥 한 방에 딱 해놓으면은 그거 보면 딴 데 없으니까 그거 보면 다 해석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안 열어주시면요. 총장 아니라, 뭐 총회장, 뭐 신학교, 뭐 박사다 뭐다 하고 해봐야 시잘데기 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진짜요, 이거는. 안 열어주면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성경 해석도? 주님 만나야 끝나요. 그거를
예, 고린도전서 14장 가면 대면이라고 해봐요. 대면할 때 재림 때예요. 대면하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빠지냐면 내가 너를 안 것 같이 너도 나를 알리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영계가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하지만 부분적이지만은 구속사만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진행하고 할 때 이런 말씀 드려요. 성경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사만큼은 뭐든지 질문하세요. 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만큼은 정확히 대드립니다 해버려요. 무슨 질문이라도 하라고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끝을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끝이 뭐냐면은요. 이따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나라 다 한 것 같은데요. 아까 이렇게 되는 거. 그거 하고서 이제 아버지 나라 바로 들어가면서 끝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 눈 밝아진 걸 덮어버린 게 영혼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비교하면.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아멘? 지음받은 상태. 지음받을 때는 죄는 없었으나 6일째 창조받아가지고 죽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영생길로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예요. 영생길로 들어가려면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2절에 나오는 거. 3장 22절에. 이게 바로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의 모형 사건이에요. 앞으로. 아멘? 의인. 오른편에 서는 자들. 복받은 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주가 전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 저주가. 어디 저주가? 사람의 저주도 다 풀려버리고. 그죠? 눈이 어떻게 해버려요? 육적으로도 이제 영적으로 다 풀렸던 게 재림 때는 육적까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거 보고 죽을 몸을 살리러 오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도 풀리냐? 저주도 온 피조세계도 저주가 다 풀리는 거예요. 왜? 결자 해지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보면은 결자 해지의 원칙을 그대로 쓰고 계셔.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가 들어온 저주가 피조세계도 그 저주가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 저주를 발생한 사람, 그 이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들어왔으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재림 때 나타날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탄식한대요. 이유는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이 무서운 단어예요. 66권 중에서 거기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이 엄청난 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안 나오는 게 로마서 8장에 막 나와버려요. 로마서 8장 한 장을요 현미경식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책 볼 때요 현미경으로 볼 때가 있고 안경 쓰고 볼 때가 있고 만안경으로 땡겨 볼 때가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요게 바로 재림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나라.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거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무슨 납할 때? 그게 전부 다 납할 때 하는 거예요. 무슨 납할? 무슨 일곱째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 그냥. 그 늦게 왔으면 대답이라도 좀 잘하던가. 지각하고서 대답까지 오늘 틀리네. 그걸 마지막 나팔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가면 그죠? 51절 가면 마지막 나팔. 마지막이 숫자상으로 보면 8번째 나팔이에요. 8번째. 요게 절개에다 갖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제8 안식일 날이에요. 100% 심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 모든 교회, 모든 복음교회들이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요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에다 전부 다 쇠로 맞춰버려. 재림에다가. 그게 성경이요. 해석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율배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가당착에 빠져. 자가당착 뜻이 뭔지 아니? 내가 요 앞에서 해놓고서 뒤에서 말할 때 앞에 말하고 서로 어긋나는 거 보고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틀리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성경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몇 절씩밖에 없어? 한 절이 마지막 나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부활장에 나와 있으니까 세상 모든 복음교회들이요. 부활장이니까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고 하거든요. 다 휴거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나팔을 어디다 쇠로 맞춰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단 교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 있어요. 잘못 전하고 잘못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이분들이 뭐 때문에 왜 틀리는지 그것까지 전부 다 잡아내버려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 이분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막연하게 이런 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요. 막연하게 내가 해석하는 거는 맞고 저쪽이 무조건 틀리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요. 나도 틀릴 수 있다고 하고서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틀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외에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전제를 갖고 성경을 보다가 만약에 내가 틀렸으면은 항상 바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진리가. 이러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요. 거진 보면은 성경 연구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 옳다고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저는 알아. 저도 성경 연구만 평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 하신 분들 약간요 독선적이에요. 성격 자체가. 외골수들이요. 타협이 없어. 진짜 그래요. 그나마 저는 약간 타협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 맞아. 없어. 너 이제 두고 보자. 전도사 임명할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오늘 소리 몇 개 가져왔는데 나중에 쓰자. 자, 이게 있어요. 성격이 외골수고 타협이 없다 보니까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격 좋고 놀러가기 좋고 어디 돌아다니기 좋아하면 성경 연구 절대 안 돼. 성격상 안 돼. 약간 외골수들이야. 그리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냥 김을 지다가 타협이 없어. 그냥 외골수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구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타협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하는데 큰일 나버려요. 자기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것도 살펴봐야 돼요. 이단들이 연구한 것도 살펴봐야 될까요? 안 살펴볼까요? 봐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그쪽에 빠진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듯이 성경을 좀요 이렇게 볼 때 근데 하나님이 다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구속사만큼은.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나팔 때 8번째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요. 세 가지 사건이 벌어져 버려요. 결론이. 그러니까 요거 보고 영육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영육구원이 뭐냐면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부활도요. 부활체가 있고 변화체가 있어요. 부활체는 뭐냐면 반드시 무덤 가운데 들어갔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보고 부활체. 아멘?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는 아브라함 품, 신약시대는 낙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나오게 할 때 부활할 때 보고 무슨 체? 부활체. 그런데 변화체가 있어요. 변화체가 누구냐면 이 재림 때 살아 직접 그리스도 나라 7번째 나팔 불 때 들어간 자들이 천년왕국 끝에, 기죠? 천년왕국 끝에 어떻게 해버려요? 천년왕국 끝에 천국에 살아서 직접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이 살아서 갈 때 변화체로 가는 거예요. 변화체로. 아멘? 변화체가 뭐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 세 가지 구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이 그냥 죽어서 자기 죽을 때, 다른 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제삿날, 좋은 말로 말하면 소천하는 날이다. 똑같이는 안 해요. 다 달라. 같은 날 죽더라도요, 시간 조금씩 계산하면 다 틀려. 1초가 틀릴 수도 있고 0.1초가 틀릴 수가 있고 그래요. 이거 보고 개인 구원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 구원 사건은 집단 구원 사건.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한꺼번에 확 다 바뀌어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도 무슨 구원? 영육 구원도 무슨 구원? 집단 구원이요. 집단 구원.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냥 호련이 다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알면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주거 천국에 다 머물러 있으니 이거 집단 구원인지 개인 구원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고 또 변화체로 가는지 부활체로 가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성경 보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깊이 재림을 준비하는 데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성경을 열어 주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한테 대학원 박사 코스 답을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이 예를 듣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는 대학원 거 이거 아무리 가르쳐 줘봐요. 자기 수준에서만 이해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를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주지를 못해요. 영계 수준이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뭐예요? 공부를 지식적으로 좀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데 보면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죠? 은사가.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은사는 그렇지. 지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꼭 남을 가르치지 말고 이 손이 안으로 와야 돼요. 그렇지.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요. 이스라엘 풍습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나라 왕조실록은 몰라도 열왕기상, 역대하 이런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이에요. 그쪽 거는 알아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지명도 알아야 되고 공부할 게 많아요. 이런 거를 지식적으로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없이 맨날 기도만 하는 하나님 성경 열어주세요. 성경 열어주세요. 지혜 주세요. 통달의 영 주세요. 얼씨구나. 통달의 영.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 무조건 열어주면 그거 보고 신령한 자가 아니라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산자 붙어요. 산자. 산신령과 신령하다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이 신령한 사람 위에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보고 산신령이라고 하는데 바로요 산신령 돼버려요. 그게 단어에서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통달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오해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오해해요? 막 기도해요. 막 산에 가서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통달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경이 한 번에 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은요, 그래 알았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면서 주면요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 쪽에서 오는 거예요. 마귀도 줄까 안 줄까요? 주지요. 하나님이 척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인 척하고 나타나나요? 하나님인 척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도 처음에 좀 얼마나 속았었다고. 이름까지도 주더라고요. 옛날에 삼식이라고. 그래서 또 이름을 또 이삼식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났을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삼식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원래요. 웃는 소리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요. 삼식이라는 이 용어는요. 누가 잘 쓰는지 아세요? 조폭애들이 쓰는 거예요. 조폭애 제가 잘 알잖아. 이래요. 조폭애들이 그 전에 만나보면 이래요. 좀 저기 한 사람은 저러한 삼식이 같은 놈 했었다고. 주로 그게 삼식이에요. 삼식이 같은 놈이 약간 모자르다는 뜻이에요. 약간 그 뜻이에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 말할 때 보면 저는 삼식 같은 새끼 이래버려요. 그 삼식이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앞으로 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왜 삼식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나 진짜 하나님 음식인 줄 알았다니까. 네가 부흥 강사를 어디 딱 갔을 때 나 삼식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란 말이야. 웃을 때 그 치유 사역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담임 목사님 가가지고요. 주일날 식사하면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저요 오늘 하나님한테 이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예요 이래버려. 저 삼식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웃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웃어도요 안 믿었어요. 나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네들이 장난을 치더란 말이에요. 영 분별 안 되면 그래 버립니다. 웃자고 한 겁니다. 어떻게 말씀 전할 때는 은혜 안 받다가 삼식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나를 까니까들 청하들 하시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결론이 뭐냐면요. 세 군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나라냐면 이게 바로 오리지널 천국이에요. 여기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육 구원 받아서. 아멘? 그런데 잘 보세요. 왜 복받은 자는지 인류 역사상 제일 복받은 자들이 오늘 제목에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 오실 때 영접하는 자들이 인류 역사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담 이후로 모든 인물들 중에서 최고 복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사라 직접 영혼구원 받았어. 기죠? 아들나라가 들어온 상태에서 재림 때 7번째 나팔 불 때 무슨 구원 받았어? 육체 구원 받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변화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체로. 아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체. 이게 변화체인지 이게 부활체인지요. 목사님들이 지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가서 보면요.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교단 교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체로 어디 들어가냐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나라를 살아서 직접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라로 말하면 세상 나라, 둘째는 그리스도 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게 세 단계를 직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구원, 영혼구원, 육체구원, 영육구원을요 한 방에 다 살아서 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몇 년 동안 처음으로 하는 거이고 처음으로 이 내용 아까워서 좀 그동안 안 했었어요. 아까워서요 숨기고 있는 거 제가 이래봬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야, 누가 근데 따로 와가지고 봉투 같은 거 이렇게 가져오면서 하면 살짝 알려주고 싶은데도 가져온 분들이 없어. 좀 와요? 예, 그래요. 그래요? 따로 와요, 따로. 카톡 보내. 그러면 만나자고 할게. 자, 이게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거기에 해답지가 세 군데가 나와버려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래요. 땅의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땅의 왕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 자들이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해버려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여기가 장자촌이에요. 장자촌. 천국에도 양분돼 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와 장자들의 총회와. 그래서 이단 애들이 요거를 조금 아니까 건드려가지고 우리 교단 와야 장자총회 가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냄새는 맡아서 근데 정확히는 얘네들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요 사실은 100% 발설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단 애들도
많이들 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신천지 애들이 막 공유해가지고 날리고 막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단 연구하는 목회자님들이 제 동영상 많이들 보고 있어요. 제가요 유튜브 한지 지금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어. 200만이. 이게 성경만 가지고 하는데 200만 넘은 거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버리더라고요. 총회장님들이 깜짝 놀래버려요. 몇 만이 넘어요? 200만. 지금 203만이에요. 이게 제 유튜브 저만 볼 수 있는 데는 숫자가 바로바로 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개된 거는 198만인가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지금 203만 명이 넘어버렸어.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배기는 잘 사실은 공개를 안 해버려. 왜 이단 애들이 갔다가 걔네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이 엉뚱한 데 쓰면은 이 칼이요. 가정주부가 칼을 잘 쓰면은 식구들 요리하는 데 쓰는데 이 강도 같은 칼 잡아버리면은 뭘로 바뀌어버려요? 흉기로 막 이 복음이 그런 파워력이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20몇 년부터 책을 내려고요. 출판사에서 막 연락 오고 또 로고스 출판사 같은 데서도 책 자기네들 내주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살리자고 하는데도 안 내는 이유가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책 내면은 바로 그냥 엑기스가 바로 다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장자총회가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래요. 만국의 영광 가지고 그리로 돌아간다. 이 만국의 영광이 부활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체. 아브라함 품과 낙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이 좀 달라요. 아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같은 천국이라도 들어가는 길이 세 갈래 길이죠. 여기는 변화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체. 아멘. 아멘. 이거를 해석해 준 사람이 있으면 내 손가락 장지적으로 해요. 잘난 체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좀요 건방진 소리로 인류 역사상 요거를 밝혀내신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를 못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나가지고 저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건 내가 팁을 드릴게요. 성경 연구하신 분들은 요 사실을 알면은 엄청나게 은혜 받으실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해요. 요 생명책은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이름 써있는 거 보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천국.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품과 구약시대 아브라함 품과 신약시대 낙원 들어가는 성도들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는 재림 때 사건이에요. 재림 때 내가 영혼번호 받아가지고 생명책에는 기록이 됐으나 축정이로 빠지면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영수들한테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불에 바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 영원한 불이요 마귀보다 1000년 전에 미리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아멘? 그렇게 성경이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가면요. 666 얘기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와요. 이게 생명책인데 어린 양이라고 이름이 붙어버려요. 여기는 누구냐면요. 재림 때 양들을 가리키는 거야. 양들,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게 거기 한 군데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 똑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여기는 재림 때 성도들이 아니야.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예? 근데 변화차인데 7년 대환란 들어간 자들도요. 육체 구원 받을 자도 결국엔 변화체예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 거기가 이기는 자가 계속 20장에 하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이기는 자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21장에서는 원래 계시록 1장에서 3장 사이에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거는 재림 때
예수님을 영접할 육체구원 받을 자를 가리키는데 21장은요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 얘기해요. 거기 이기는 자가 또 한 번 나온다니까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을 곡감하고 백성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알과 죽게 갈려버리잖아. 알곡으로 대하 이기는 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는 거. 요거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이 따로 이름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요거를 못 보는 거예요. 요거를 못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나 그냥 생명책이나 그냥 하나님 날아가는데 다 기록됐다 해버리니까 성경 해석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절씩밖에 안 해놨어요. 한 절씩밖에. 그렇지 않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인가 나오는 이기는 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거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7절이네요. 이기는 자는 이래버려요. 이기는 자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 속가버릴 때 거기서 알곡으로 빠진 애들이에요. 다음에 이 사실을 아시고 보시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인류 역사상 제일 복받은 자들이 누구냐면요. 일단 이거예요. 왕권 받은 자들은 제껴놓고 지금 영권 받은 상태에 있어. 죽으면 안 돼요. 죽어서 낙원 들어가면 여기에 복이 해당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 육체 구원 받아 천년왕국 들어간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변화체로 아멘. 변화체로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는 뭐 시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일어나 이때는 안 해버립니다. 이건 안 해버려요. 이미 7년 환란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주님 오실 때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은 영혼구원, 육체구원, 영육구원을 순서대로 쫙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역사상 제일 복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인류 역사상 제일 복받은 자들로 분류될 분들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로 천국의 장자총회에서도 새싹토로 왕노로 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